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입을 맞추어 우리 어린이 학생 그리고 모든 장년 어른이들까지 함께 입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 건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가족, 네. 강우철 집사님,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 딸 가장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건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인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이 주어짐으로써 그 시험을 통해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우리 면허증인데요. 저는 대형 면허,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이 대형 면허 시험을 제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수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특수운전병. 여러분, 무슨 차를 운전했을까요? 네, 이런 차를 제가 운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쇳덩이로 되어 있는데요. 연비가 1리터 1km예요. 그래서 제가 양구에서 춘천을 한번 갔다 오면 현시가 기름값으로 기름값 1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쇳덩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냐면은 이런 차예요. 네, 아주 큰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 났을 때 견인하는 제가 특수군안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송부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저는 수송부 마스터 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카 운전병은 1차가 견인이 아니라 1차는 정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비를 할 수 없을지 군안이에요. 그래서 정비에 대한 모든 정비를 하고 운전은 모든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송부에서 어떠한 권한도 가지는, 그러니까 배차만 빼고는 모든 권한을 갖는 병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할 때쯤 되니까요, 군대에서 승천아, 너 뭐 가져갈래? 2개는 줄 수 없고
레카든 대형이든 너가 원하는 걸 가져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고울교는 남선교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그래서 제가 빛고울교회 부목할 때도요. 우리 학생반들 숫자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버스 탑승수에 맞춰지더라고요. 교회가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반 숫자가 스타렉스 숫자로 멈추고요.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버스 숫자만큼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게 이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버스 대형 면허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대형 면허보다는 특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대형 면허를 쳐주질 않아요. 특수 면허가 더 이렇게 따기 어려운 면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레카 면허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면허증 남기고 싶었어요. 이렇게 면허 그거를 제 2년간의 커리어니까요. 그래서 대형 면허 나가서 따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버스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1호차 운전부터 시작해서 틈틈이 여러 9.5톤 여러 차들 운전을 많이 했는데 버스 운전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버스 운전 시험을 가서 시험을 보면 한 번에 붙을 줄 알았을까요? 못 붙을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붙을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병장 때 가장 이 운전에 대해서 혹은 이 차량에 대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딱 전역한 터라 뭐 이거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식은 죽 먹기.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나주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운전을 땄는데 자신 있게 갔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시험을 보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이 범퍼가 아니라 바퀴가 선에 닿느냐 안 닿느냐인데요. 이거는 공식을 모르고는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를 20년 운전하고 오신 분들도 무슨 사고로 면허가 취소돼서 다시 따라오신 분들도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오면은 6학년을 졸업해야 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6번 떨어져 7번째 보통 합격하는 게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제 스스로는 무조건 단번에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냥 제가 버스 운전을 그냥 쉽게 말하면 군대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운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견인해서 운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식은죽 먹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세 번째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났어요. 역시 군대면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하루를 비워서 저를 나주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데 올 때마다 면허증을 취득해 오지 못하니까 저희 보성에서 나주가 꽤 멀거든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포기를 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더니 단번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누가 있냐도 자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비롭게 뭐든지 믿어주겠다고 하시는 큰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게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은 믿음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시험을 봐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나는 합격이야. 나는 거기에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시험을 봐보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앞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결정을 짓는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번 모의고사를 치르고 수십 번 기출문제를 풉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진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함입니다.
네, 은혜가 이끄는 삶 23쪽에 보면 브라이언 채플이 뭐냐고 금방 누가 했는데 저자 이름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23페이지에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의 결과를 증오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가족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술 앞에서는 뭐가 바뀐다? 우선순위가 바뀐다. 일 중독자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일이 주는 보상을 더 사랑하기에 자녀들로부터 멀어진다. 간음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을 저지르는 욕정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순종과 거역의 순간에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 죄를 더 사랑한다.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것에게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너네들 시험을 통해서 너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목회자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그 계명의 시험의 결과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더 먼저 신경 쓰고 내가 언행을 취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계명을 준 이유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세상과 부에 대한 사랑, 이 탐심이라는 책에 18가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서 탐심의 징표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더 쉽게 위에 있는 더 나은 것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탐심은 세상 부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와 은혜와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 더 즐겁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가난에 더 씁쓸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보다 나의 가난과 나의 부족함을 더 슬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계명을 통해서 넌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경외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진실하게 알게 될 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조금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어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혹은 지식의 근본,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교 성경 주석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엇을 느끼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사랑과 두려움과 감사로 가득 찬 존경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적인 훈련은 어디에도 없다. 저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신앙의 연수 혹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의 아주 강한 통찰력, 저는 그 누가 되었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있는지 느끼고 있지 못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정말 교회의 일꾼이에요. 정말 교회의 기둥이세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모든 부분이 훌륭하세요. 그런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있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꾸만 나의 어떠한 가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 없이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 이론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똑똑해서, 장로님이 똑똑해서, 장로님이 굉장히 달란트가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상류의 계층들이고 각자의 분야에 똑똑한 일들을 해서 굉장히 사고 판단이 빠른 분들이라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무엇이 넘치냐면 우리 윤서 집사님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적고 보니 뭐밖에 없더라? 감사밖에 없더라.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다고 제가 윤서 집사님 띄워주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십계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밝히시는 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의 편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지에? 선택할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잘못돼서 우리의 의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선택할 지혜. 박가온 학생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가 의로워지고 그가 깨끗해지고 그가 침례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삶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가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기로 선택한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떠한 자질을 갖췄다 할지라도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탁월함은 그가 그리스도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0장 20절의 세 번째 이유 뭘까요? 이쯤 되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세 번째 이유 뭐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더 쉽게 제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있어요. 우리 캠퍼리 기간 동안 아이들이요 기억절을요 3줄 4줄 되는 것을 아침에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우리 제 윤서 집사님과 저의 집사람이지만 송윤선 교사에게 교사로서 정말 칭찬합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즐길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오래된 클럽들이 있지만 춘천 참빛 클럽이 정말 뼈대 있는 클럽처럼 점호를 하는데 정말 모든 점호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타입 5번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뭐 제복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별 이외에는 모든 제복을 다 입혀서 정말 그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일 때는 옷이 더러워질까봐 평상복으로 가고 그 점호 때 애들 다 옷 갈아입히고 배려묘까지 씌우고 이 성화가 제가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다른 클럽들은 어른들이 점호를 해요. 군대에서 점호하는 거랑 똑같아요. 현재 인원 몇 명, 뭐 청원 몇 명, 현재 인원 몇 명, 뭐 열애 몇, 이상무, 뭐 특별히 보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딱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관으로서 다른 교회 점호를 했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아이들을 더 큰 아이들도 가르치지 못해서 그냥 교사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절을 그 마음에 외우게끔 하는 것은 물론 점수를 잘 받고 상을 잘 받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기억절을 외우는 이유는 그 기억절이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양심 속에 이게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성경절 노래 그 성구들이요. 그 어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서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침례받은 아이들이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침례 받기 전이나 후나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캠포리의 그 말씀 한 구절, 그 찬양 한 구절, 외웠던 성경절 한 구절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그저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혼내려고 혹은 어떤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게임을 해보신 적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엄청 많이 하면서 자란 게임 세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MZ세대를 나아가 게임하고 큰 세대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메이플 스토리라는 2D 게임입니다. 저는 이런 게임까지만 해봤어요. 부모님께서 일에 나가시면은요 항상 몰래 게임을 했었습니다. 게임상에서 어떤 캐릭터와 자리싸움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막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서로 채팅상에 싸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우리 실제로 싸우자. 너 전화번호 뭐야? 그러니까 제가 흥분을 해서 내가 질 줄 알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핸드폰이 아니라 집 전화번호였어요. 061로 시작하는. 저희 보성 예당은 853으로 시작하거든요. 061-853-7153 저희 집 전화번호를 깠는데 그 당시 전화번호는요. 그 전화번호에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 제 실수를 한 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지 않고 제 전화번호만 공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막 싸우는데 제 목소리가 어린 걸 보고 초등학생이란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희 녀석,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다 이 사실을 말할 거야. 전화 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그때 막 무서운 줄 모르고 혈기왕성한 초등학생 나이 때 그 보성이라는 곳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막 깡패 문화 그게 엄청 강하거든요. 예당 그쪽이요.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그 네가 했던 모든 행실을 너희 부모님께 다 일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밤에 전화가 와요. 따르릉 따르릉.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에요. 약간 어른인데 제가 건방지게 굴었던. 그러면 제가 연기를 합니다.
제 친구 은혜라는 친구랑 친데 은혜야, 알았어 끊어. 연기라고 계속해요. 또 전화가 와요. 두희야, 막 끊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나가서 전화가 옵니다. 내가 오늘 밤 또 전화할 거야. 제가 미안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공짜로는 안 되지. 너 돈 내놔. 그 다음날 너 아이템 내놔. 제가 정말 힘들게 키웠던 제 캐릭터가 하나씩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전 재산과 저의 전부예요. 이 아바타는.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 캐시 현질을 해서 그것을 나에게 선물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서 그거를 달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너가 욕하고 이랬던 일을 다 내가 말해버릴 거야.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욕하는 모습을 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욕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못된 사람이 회계에서 지금 단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이제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달에 막 8만 원, 9만 원. 아버지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가보니까 모른 척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화가 따르릉 전화가 오는데 더 이상 제가 받지 않았어요. 정말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거게 분명한데 이 시간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땠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야? 전화가 끊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그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결국 내 모든 문제는 아버지에게 가야 해결이 되는데 혹 지금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당신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으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누구 편이었을까요? 물론 저를 징계했을 수도 있죠. 욕한 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혼을 냈을 수 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누구 편이에요? 누구를 살려줄까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제 스스로 아버지가 나를 벌 준다는 생각만 하면서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실 아버지를 제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든 아버지와 연결되면 해결되고 또 어떤 문제든 결국은 아버지와 다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린 어떤 죄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 사건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버지와 비밀이 없어요. 제 또래들 보면은요, 몸이 아프거나 좀 아버지가 걱정할 문제가 됐거나 아버지가 그냥 아는 게 번거로울 것 같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서로 가까우면서도 서로 거리감 있는 제가 부자 관계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문제가 곧 아버지의 문제고 아버지의 문제가 곧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커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공개될 바에는 그냥 저는 다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좀 염려하고 뭐 아파하실지라도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모든 걸 다 말하니까 그게 되게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과 상관없는 죄를 담당하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제가 초등학생 때 추석 끝나고 한 동네 회관에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지폈고 소 막사를 다 태고 거기 독거노인 할머니 집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도망가가지고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세상에 다 제가 했다고 해서 아빠에게 물어봤는데, 아빠 혹시 내 옛날에 그 불 났던 그 동네 기억나요? 그랬더니 알지. 왜 할 말 있어? 그래서 혹시 알아요? 너는 그게 몇십 년 전에 이제 말하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제 그때 추리닝이 다 꼬슬러져 있었거든요. 그 나일론 추리닝이 불 끄려고 막 제가 막 하다가 못 꺼서 도망갔는데.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특창 연습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와서 제가 아이들을 돌봤어요. 밤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저도 힘든데 잘 수는 없고, 아이들이 사고를 막 치려고 막 하는데 밤늦게 초콜릿을 만들어요. 새벽 그리고 그 또래들,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를 중심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요. 집에 있는 초콜릿 4개인가 5개를 자기들끼리 다 먹었어요. 밤에 한 7시 8시쯤에. 그리고 나서 초콜릿을 만들고 그걸 중탕을 해가지고요. 중탕을 해가지고 요만한 에그몬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얼려놓고 막 먹고 막 온 바닥에 초콜릿을 다 묻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콜릿 다 닦고 다녔어요. 그걸 밟고. 그러면서 애들이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로 큰 아이가 이제 유치원 7살인데 오빠, 엄마한테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오빠가 당연하지. 너 양말 벗어. 양말에 초콜릿 묻었어. 제가 보는데요, 초콜릿이 양말만 묻은 게 아니고 여기도 묻고 머리에도 묻고 여기 다 묻었는데 자기네들은 감춘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착각하면서 살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시험 받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공경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답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참빛 가족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살지는 않는지, 혹 하나님을 보지 못해 불안함으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지는 않는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늘 소통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에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2번, 3번 쌓이면은요, 부모님의 말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신뢰관계가 두터워지면은요, 부모님의 말을 내가 논리로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율들, 저희들 그것들 논리적으로 저희들 한참 혈기왕성할 때 다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건 이것대로 아닌데. 그런데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가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승천 아무개, 너 누구에게 사과해. 제가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신뢰관계가 두터워지면 사과할 용기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과하는 순간 아,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맞았구나.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지승천, 이거 순종해. 제 스스로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했던 것을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순종하게 됩니다. 나 좀 내 건강을 챙겨야겠네. 채식 위주의 음식을 해야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현재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까지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십계명이 무엇인가, 누가 주셨는가, 언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가 아닌 왜 십계명을 받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고 십계명 말비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